본문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을 우리가 읽기 전에 1장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1장을 보면 가나안 땅의 남은 지역들을 점령해 가는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분명히 이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하는지도 들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들었지만 1장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들이 그냥 언뜻 보면 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순종 안에는 뭔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지혜가 가미되어 있고 또 자신들이 실용적으로 좀 더 필요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어도 선택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기를 원했지만 이들은 곁에 두면 이들을 노역이라도 시킬 수 있으니 이들이 더 좋은 것, 좀 더 실용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내 원하는 것을 좀 더 얹어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첫날에는 유다가 올라가라라고 말했지만 유다가 홀로 전장터에 가지 않고 시몬과 함께 가면 좀 더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 철병가 앞에서는 자신의 계획과 지략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지점이 되면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는데 온전한 순종은 아닌 불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만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할까요? 너희가 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느냐?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출애굽했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2장 1절 중반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시는데 너희는 왜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던 그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왜 언약을 지키는데 너희는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1장의 내용을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2장의 여호와의 사자가 왜 올라왔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실용적이고 너희는 유용하다 생각하여 그들을 곁에 두고 노역을 시켰지만 처음엔 힘이 없어서 그렇다 쳐도 힘이 생겨서 쫓아낼 수 있는 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곁에 두면서 그들을 부리면서 내가 좀 더 낫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된 너희가 선택한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3절에 보면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해요. 당장은 너희가 눈에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두지만 그게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하나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들이 믿는 신이 너에게 흘러들어와 너희의 믿음에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순종하는 겉모양은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아닌 그 본질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자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부릅니까? 복임이다 라고 불러요.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울어요. 그래서 5절에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다라고 말해요. 복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울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선택이 옳지 않았음을 이들이 알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왔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오늘 1절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어디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말씀하죠?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들이 지금 그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눈물을 쏟는 이유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길갈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더욱 이들은 마음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땅이 우리는 이제 이 의미들을 좀 놓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한 1세대는 전부 다 죽었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만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정착한 그 밟은 땅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갈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한 그 길갈에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가나안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밟은 그 땅에 이들이 12돌을 세웠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곳에와 또 그곳을 건너서 12돌을 세웠던 그 자리에 그 길갈을 이들이 기억했던 거예요. 또 길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들이 계속 광야 40년 동안 내리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만나가 끝이 난 그 장소가 어디냐? 길갈이에요. 길갈에 도착하면서 만나가 그치고 이제는 그 땅에서의 그 심고 거두는 음식을 먹게 되온 곳이 그곳이고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 땅의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게 되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여정 속에 이들은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임에 대한 징표를 가지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이 할례를 처음으로 언약 백성임을 각인하며 생각하며 할례를 행했던 곳이 바로 이곳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대로 성취해 주신 곳이고 다시금 절기가 회복되고 다시금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리고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경험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땅으로 들어온 곳 그것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그 땅을 상기하게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눈물을 쏟으며 우리가 이랬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단순히 복임이라고 하는 눈물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순종인 듯 순종 아닌 듯 또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하지 않고 또 내가 원할 때는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지만 원하지 않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덧붙여서 감해서 살고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이 언제 눈물로 회개할까요? 처음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길갈이 다시금 생각날 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지? 라고 하는 그때가 있어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이 없으면요 돌아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 첫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7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편지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마음이 식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처음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느낄 때 그때로 돌아가야 우리의 눈에 그 눈물이 흐르고 복임이라고 하는 땅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요, 이런 십자가와 은혜로 출발하지 않고 교회 생활이 재밌었던 거예요. 같이 의시했던 게 좋았던 거고요. 같이 뭔가 좀 막 이렇게 교제하고 친구했던 게 좋았던 거고요. 교회 행사가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출발점이었으면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재미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결국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처음 받았던 그 은혜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왜 요즘 이렇지? 라고 할 때 그 눈물이 흐르게 하는 것은 처음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와 그 은혜의 감격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길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눈물의 시간들이 회복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던 일들은 사실 자신의 공로고 또 뭔가 잘 맞았던 것들로 인해서 자꾸 말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처음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그 시간, 여기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흘렀던 그 시간, 그 감격 때문에 막 복음을 전했던 그 시간, 그 은혜 때문에 주를 위해 내가 다 쏟아부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마음들,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이런 복임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고,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뭐예요? 제사를 드렸더라.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나가봐야지, 이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와 그 십자가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할례를 행했던 그 길갈 그 땅처럼 지금 이들이 와 있는 이 복임에서 다시 이들은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3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은 꺼내고 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라고 쓰지 않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른 세대라고 써요. 왜 다른 세대라고 쓸까요? 다음 세대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연결되고 흐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들은 그냥 아예 다른 세대예요. 신앙을 가지고 연속선상에 있는 세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받았던 은혜들이 크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세대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한다?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정치를 생각할 때 항상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세대만 생각하고 자기만 좀 더 좋은 걸 누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죠. 이곳에서 자라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도 만나게 해줘야죠. 어떻게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은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썼던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이삭은 왜 아주 쉽게 복을 받았는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요, 이삭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물을 파서 샘이 나와서 이렇게 목축업을 하고 있으면요, 그 정착민들이 와가지고 그 쫓아내는 거예요.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평화주의자예요. 싸우지 않아요. 그럼 너희가 써라. 옮겨요. 그 어디로 갈까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로 옮겨가요. 거기를 파면요, 또 물이 나와요. 그럼 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럼 또 옮겨요.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할까요?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팠던 우물을 팠다라고 그래요. 그럼 또 시비를 걸어요. 또 옮겨요. 그 어디로 갈까요? 아버지가 팠던 곳에서 우물을 자꾸 파는 거예요. 그럼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다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 때 우물을 팠다는 건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것을 신앙의 계승으로 이야기하고 해석하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교회 수많은 다른 행사를 아무리 펼쳐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한가? 부모님 세대에 했던 것을 그 우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에 뭘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부모님 세대에 뭘 했어요? 말씀 읽었잖아요. 부모님 세대에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다음 세대가 동일한 그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삭이 했던 것처럼 영적인 진정한 부흥은 아버지 때 팠던 그 우물을
그 밑에 세대가 파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주일 예배 때 광고할 때 금요기도에 저는 마음이 정말 그렇거든요.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매주를 못 나오더라도 그래도 내가 마음에 결심해서 그래도 내가 이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마음을 모을 때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데 제가 광고할 때 우리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들이나 그럼 다 이전에 여러분 청년 때 다 예전부터 다녔다면 다 기도했었잖아요. 저도 청년 때 금요기도에 나갔었고요. 저도 유초등부 이 초등학생 때 부모님 손잡고 수협에 가가지고 뭐 바로 잤지만 말씀 듣는 게 어려우니까 금요기도회 때 어른들 막 기도하는 모습 보고 자랐어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을까? 부모님 세대가 봤던 우물을 파지 않고 신앙이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린 다 기도해요.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냥 이삭이 한 것처럼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우리가 뭐 운동을 배우건 공부를 배우건 뭐 예술을 배우건 혼자서 창의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간혹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잘 보면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따라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세대는 부모 세대가 믿음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기도는 내가 해주고 있지만 정작 저들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지 못해요.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부모 세대는 경험했는데요. 다음 세대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왜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까요? 기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했으니까. 그럼 이들도 경험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들도 해보니까 뭐가 있구나 조금씩 알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벌써 오래전인데 장경동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부흥사로 엄청나게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 부흥 집회를 하셨잖아요. 요즘에는 정치적 이슈나 이것 때문에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려 있지만 초창기엔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휴가가 돼서 부모님 댁에 가게 되면요. 제 부모님은 그러신데요. 늘 새벽 예배하니까 좀 늦잠 자게 내버려 두신대요. 근데 아내는 반드시 깨운대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부모님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생각해 보면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우리가 걸었던 그 길들을 걷는 것이 때로는 고단해 보이고요. 때로는 힘들어 보이니까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어도 돼. 좀 안 해도 돼. 근데 그게 사실은 위험한 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 아빠 때 다 걸어갔던 그 길. 그 시간에 더 유익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5절에 나오는 복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 땅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고 다음 세대가 과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때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도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세대를 넘어선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그런 우리 은혜올림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